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의 산악도시 가운데 알모른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수호신이었던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도시는 늘 폭력과 살인, 범죄자, 거지들과 고아들로 넘쳐났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술집만 36곳이 있었고 교도소가 4개 있었으나 교도소는 늘 만원이었고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 이 도시에 살던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찾아온 어떤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만이 우리 마을의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 목사가 되어 갈보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도시민을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마을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전쟁에 가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영적 변화의 조짐이 이 마을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복음이 희망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시온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참담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와 자리 잡은 백성들이 심각한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죄악하고 타락된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기도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털썩 주저앉아서 이 참담하고 기막힌 상황 속에 성전들 바깥에 앉아서 울며 가슴을 치며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림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지금 여기저기서 이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만 짓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죄만 짓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백성들에게 그 회개 운동이 점점점 확산이 되어서 거대한 통곡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울었고 통곡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지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진지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세 한탄에서 울고 통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엎드려 울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들을 토해냅니다.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지한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한 존중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거룩함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 그리고 회개를 망각하고 살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죄는 언제나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깨우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지한 통회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진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살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그리고 나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경험하소서. 영적인 진짜의 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났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런 세밀한 과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사 내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나를 살피소서. 마치 엑스레이 방사선으로 내 신체의 조직을 낱낱이 살피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비답해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모습을 끌어안고 그 죄를 토해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일어나 선포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상적인 뉘우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의지적 행동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자폰, 곧 이방인들과의 결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자체를 정죄하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대가 중에 국제결혼했지만 하나님께 예단 맞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 땅에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더 결혼하게 될 것이고 살 것이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금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문화의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시온의 새로운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자폰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죄를 깨달았습니다.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다.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사는데 거기가 아내가 되어서 정도 들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자녀도 낳았는데 이제 에스라의 그와 같은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것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금한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먼저 그들은 자각하고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실천을 옮기겠다고 하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아내를 쫓아내겠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그 명단이 여러분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그런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8절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노래하는 찬양대도 있고 문지기들도 있고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앞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예로운 명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4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말이 그렇지 정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그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언제나 100가지 벌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따르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결단을 하면서 비로소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대표 기도를 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수없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 아무리 해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회개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문의 회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뉘우치기는 잘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금식하기도 합니다. 회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개가 안 됩니다. 회만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개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개까지 하셔야 합니다. 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칠 개, 행동입니다. 의지적 결단. 하나님, 먹지 말라는 술을 먹었어. 밤새 삐뚤어지게 먹었어. 안 먹겠습니다. 또 저녁에 갑니다, 술집에. 회는 하는데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개 하셔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구체적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절정이고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참된 회개를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시다가 멈추시고 손을 내리시고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성경적 샘플이 니느웨 성의 회개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머릿속에 임하였었는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그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자마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가장 그와 같은 그 한적한 장소에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 하나님 나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어떤 하나님의 거울 앞에 그 강렬한 빛 앞에 여러분의 그와 같은 모습을 비춰주시며 그리고 그 보여지는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감격과 희망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그와 같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세상이 아니라 어제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비전과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화두에 소개했던 과테말라 도시 알모른가 이 도시에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에 4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0%인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어둠의 마을이었는데 폭력과 알코올에 찌들린 범죄의 도시였는데 그래서 교도소가 4곳이나 필요한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동의하고 회개하고 마을의 사람들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점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2사람, 3사람이 점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점점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마을을 덮고 있던 영적 어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마을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노 목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도시의 폭력배들이 그를 붙잡아 그를 묶어놓고 눈에 뭔가 가리고 그리고 입에 총을 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을 떠날래? 아니면 여기서 총으로 죽을래? 방아사만 당기면 죽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마리아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회개하시. 그러자 폭력배들은 여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클릭 소리만 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불량배들은 계속 당겼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딸깍딸깍 소리만 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총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거룩한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분기점부터 바로 그때부터 그 마을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6곳의 술집이 34곳의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4곳의 교도소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문화센터로 바꾸었습니다.
0%였던 복음화율이 98% 이상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상의 도시 타락하고 그랬을 때에는 사람들이 못 산다고 아우성했는데 변화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사람들이 바꾸어지자 바로 그곳에 지하의 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논과 밭에 농사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교회의 도시, 처치 시티라고, 그리고 거룩한 도시, 홀리 시티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요즘에는 이런 예화 같은 거 들 때 거짓말을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밑에서 검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과테말라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저기서 지금 뻥치고 있는지 다 검색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갔어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한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마을이 살고 도시 전체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변화의 한복판에 있던 마리아노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생에 망할 자가 있고 인생에 흥하는 자가 있습니다. 망할 자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교회를 피하고 거룩한 자리를 피하고 예배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 잘 나간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자는 비록 죄를 짓고 지금 인생에 찌그러지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실 부끄럽죠. 사실 두렵죠.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서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선나요? 우리가 언제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나요? 부끄럽지만 죄 지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며 죄에서 떠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여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낯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면 내 자신의 실상과 자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참으로 엎드리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아직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이라고
나는 끝났다. 자녀를 보아도 앞날을 보아도 내 인생의 노를 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희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새로운 희망은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과테말라의 그 산악지대에 있었던 그 마을의 놀라운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세군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와 같은 소망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손에 가슴에 얹고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적 참된 회개의 사람들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절망만 하고 마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는 그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끌어안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 고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연약한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속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병의 근원이 치료받을지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병마에서 건져 주옵소서. 각종 암병과 각종 하나님 더러운 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번민 가운데 고통하는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며 내 생명이 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며 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